오늘 본문을 역시 두 파트로 나눠서 살펴봅니다. 첫째, 작정은 믿음을 낳는다. 따라서 하십니다. 첫째, 작정은 믿음을 낳는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진정으로 살기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기를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전부요 생명이라서 그렇습니다.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나 복음을 듣고 믿는 자나 복음을 전하는 이 김 목사나 복음을 듣는 청중 여러분이랑 다 마찬가지예요. 자, 복음을 전하는 자는 어떤가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차고 넘쳐야 합니다. 그래야 복음을 담대히 바르게 전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믿는 청중은 어떤가요? 그들에게도 청중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풍성히 부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 복음에 합당한 주님 기뻐하시는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 전부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4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48절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이방인들이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도 모르고 우상 섬기던 이방인들이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인가요? 그들이 영생을 위해서 작정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작정이 믿음을 낳은 거예요. 아무리 믿고 싶어도 하나님이 작정 안 했으면 못 믿어. 아무나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의 말씀처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원한다고 받는 게 아닙니다. 특별히 선택된 자의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작정이 필요해요. 작정. 오직 영생을 위해 작정된 자들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작정되었다. 수동태죠. 작정의 주체는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영생 얻을 자를 작정하십니다. 그 가운데 누가 포함됐어요? 우리가 포함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둘째, 믿음은 영생의 문을 연다. 따라서 하십니다. 둘째, 믿음은 영생의 문을 연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작정은 뭘까요? 작정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무슨 계획? 장차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미리 정해 놓으신 계획. 그게 작정. 따라서 하십니다. 장차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 미리 정해 놓으신 계획.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그게 뭐라? 두 글자로 작정.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생을 위해 작정된 자가 맞나요? 네, 맞죠? 자,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살펴보면 됩니다. 이 반응이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영생을 위해 작정된 자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복음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반드시 믿게 됩니다. 아울러 그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좋아하고 따릅니다. 영생은 작정의 종착역입니다. 작정은 믿음을 낳습니다. 믿음은 영생의 문을 엽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 결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선물로 공짜로 받습니다. 복음 앞에서 긍정적으로 반응합니다. 마침내 예수님을 믿어 영생을 소유하게 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란 말인가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진정으로 가슴 깊이 느껴지나요?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일평생 감사합시다.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부지런히 복음을 전합시다. 복음은 틀림없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모릅니다. 끝으로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해 볼까요? 나는 영생을 가진 자입니다. 나는 모든 것을 다 소유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부자입니다. 나는 참으로 복된 인생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